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본질을 놓치니까 본질. 세계 경제를 다 가지고도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하고 전쟁할 때 영국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알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시킨 겁니다. 돈을 억수로 가지고 있는데도 그 돈 왜 벌어야 되면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재앙을 당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갈 정도가 되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영적 사실을 놓치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쟁 속에 지금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 붙어가지고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7번이나 재앙당한 사실을 알죠. 자, 그럼 무엇을 놓쳐서 그렇습니까? 놓친 거. 우리도 여기 별 관심 없죠. 237 5천 종족을 놓칩니다.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너로 모든 민족이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마지막에도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이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죠. 본질을 놓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237 5천 종족과 상관이 우리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오나 그게요. 이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세계화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과 함께. 이 복음이 세계화 안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병이 급속도로 이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여러분 코로나 알죠? 지금 3년 동안 전 세계가 완전 마비됐었잖아요. 모든 경제 활동, 모든 거 다 올스톱되고요. 지금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재앙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달 안 되면 전염병 퍼지듯이 말이죠. 더 큰 문제는 후대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 237을 렘넌트를 5천 종족을 치유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237 치유할 서밋으로.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육신의 서밋은 따라오는 건데 다들 육신 서밋을 먼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판검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경제인이 되거나 여기에만 막 몰두를 하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이제 0.1% 복음의 소중성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 일어나고. 왜 그러냐? 전도 선교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겠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친족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계획한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뭐지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언약적인 축복인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언약한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 뭐지요? 네 이름이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대표적인 축복.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네 후대들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축복. 뭐지요? 불가항력적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지막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치유. 그럼 땅 끝까지 권능을 주어서 증인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때 이제 지금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 그래서 렘넌트를 237 망대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남, 여러분의 현장, 무슨 일, 모든 것을 이제 전도의 눈으로 보고 이제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전도문이 계속 열려지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캠프는 평생 캠프거든요. 이 전도에 집중을 해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회복되는 것이 이제 빛의 경제가 이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빛의 경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5,000년 역사가 완전히 우상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요? 가난, 무능, 지금 저 강대국의 짓밟, 러시아, 중국, 일본의 짓밟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지금 재앙 속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미국 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어가지고 먼저 가르치면서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호주의 이 교회가 저 부산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자그마한 그런 일신병원, 일신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병원과 거기 이제 일신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 참 놀라운 게 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바누아투 있잖아요, 바누아투. 거기 선교사 하다가 이제 그 컴백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 영도에 유 목사님 가족이 그 예수를 믿었는데 시대적 전도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들의 전교 선교에 대한 작은 헌신이 미국의 섬에서 처음 와서는 막 도끼 맞아 죽고 이랬거든요. 막 도끼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의 지금 종주국이 될 거. 종주국.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포커스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맞추니까 막 케이크 뭐 드라마 뭐 케이크 팝 케이크 뭐 푸드 뭐 이런 어떤 케이크 패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뭐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세계화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다민족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빛의 경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은 곧 빛의 경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가 전도 선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2000년으로 회복된 완전 복음과 성경적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 다시 말하면 절대 망대를 세워야 이게 전도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뭐 잠시 뭘 하다가 말고 그러는 거 말고 정말 이거 각인불이 체질돼서 재림까지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 자신과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그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이게 뭐지요? 롯이 전쟁이 나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장악되면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조카 롯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롯을 포로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오면서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자, 보세요. 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이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거야.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너를 축복했다는 천명 소명 사명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를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천명 소명 사명,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불러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갔는데 여기 속는 거예요. 자신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이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날 쳐다보고 합니까? 사람 쳐다보고 합니까? 환경 쳐다보고 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아, 환경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이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언약 신앙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갔지만 숨은 불신앙
롯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신 저 마누라 쳐다보니까 뭐 자식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항상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결단이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20절에 롯을 떠나보냅니다. 네가 우해라. 그럼 내가 자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 보내고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어려움 오면 바라볼 거는 사람도 아니고 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단을 딱 쌓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318명의 가병이 자기 집에서 20세 이상 된 318명의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었다고 맨손 들고 나갔는데 여러분 뭐 누가 또 손님 하나만 와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318명이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엄마 아버지 있겠지. 마누라 있지. 아이들이지. 이거는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에서 밥을 먹어.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참 대단하죠. 그죠?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5개 나라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는 그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져오잖아요. 롯을 탈취해 가져오면서 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때 10의 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전쟁터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아니 전쟁에 완전히 그냥 패하게 된 소돔인데 전쟁터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이 모든 전리품을 당신이 가지라 그랬거든. 그 뭐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 막 얼씨구절씨구 할 텐데 실오라게 하나 내가 갖지 않겠다. 뭔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나를 축복했다 소리를 듣게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일이 되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지. 맞죠?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건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 잡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꿈을 꿨는데 4대 만에 세계복음화가 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사무엘이 1000명을 전달한 겁니다. 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1000명 소명 사명.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237 5천 종족을 살릴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시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번민하는데 가서 수금 타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악신이. 그렇죠?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4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영적 승리를 누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는 왕이 돼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부하게 되고 빈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평생 기도 제목,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아합이 이방 선지자 850명을 왕궁에다 갖다 놓고 밥을 먹이면서 온 천지의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완전히 그냥 재앙이 온 겁니다. 재앙이. 이때 여러분,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밥을 먹으면서 선지자를 키운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 우리 같으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왕이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겼다는 말은 왕에게 도전한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이건 시대에 1000명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여기에 완전히 신복이 돼가지고 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 전쟁하는데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 심부름 가가지고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고 지금 그럽니다. 엘리야를 찾아다니면서 엘리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 심부름을 갔다니까. 지명 수배자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내중에 도단성 운동,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렘넌트 키우는 이 운동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오바다 같은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아시겠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1000명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구루터기 렘넌트가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생명의 씨가 될 것이다. 그죠? 생명의 씨라는 말은 생명의 약이다. 그죠? 생명의 열쇠다, 키다. 생명의 답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생명은 같은 건 복음의 씨, 복음의 약, 복음의 열쇠, 복음의 답. 렘넌트가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이 언약을 안 잡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뭐를 했냐면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2, 3절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언약이 시작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중직자들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새 청년이 우상의 절 안 한다고 풀물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물었어요. 들어갈래? 절을 할래? 그러니까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물에 던졌는데 던진 놈이 타 죽었어. 얼마나 강렬했던지. 던진 사람이 타 죽었는데
셋을 던졌는데 보니까 넷이 다니거든. 그때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오너라. 불 속에서 딱 나오는데 셋이 딱 나온 거예요. 그 극렬한 풀무불인데 눈썹 하나 타지 않고 의복이 불탄 냄새도 없을 정도로. 그때 왕의 고백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불 속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백성들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알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그 이제 다니엘이 일반 그 불신자보다 지혜가요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거예요. 총리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거든. 창문을 열어놓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 왕이 이제 그래가지고 도장을 딱 찍은 거야.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아주 어인이 찍 어인이. 이걸 알고도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졌잖아. 그때 왕의 고백이에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밤새도록 음악이나 모든 거 다 그치고 막 그냥 다니엘 때문에 애가 탄 거야. 아침 새벽에 달려가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기를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종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 모험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보죠.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그 사단에 인도받는 놈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아주 그냥. 그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 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 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된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왕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완전히 눈이 뒤집어가지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지. 뭔 소원이 뭐냐. 이래가지고 민족이 위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5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냐고요. 유태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지고 세계봉 하려고 그러는데 본질을 놓치니까 촛대가 지금 일로 넘어온 거예요. 촛대가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번에 언약의 바톤이 언약의 맥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 바톤을 이어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감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 언약의 바톤이 왔다는데, 언약의 바톤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적인 언약, 신약은 사도들에게 성취된 언약,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금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눈이 알려니면 말이 많아. 목사들도 말이 많고, 아이고 참나. 여 핵심 때 해외 나가서 지금 성환 렘넌트들 그 영상 나오잖아요. 그 왜 다른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거기 내보내가지고 자꾸 본부 쪽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이따구 소리 난다니까. 글쎄 세상에 목사들이 다른 교회 나가는 아이를 왜 자꾸 영상에 띄워가지고 본부 쪽으로 애들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이 목사님 그걸 본부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 이렇게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춰가지고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거든. 참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지요? 이면 계약을 딱 가진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지요? 보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뭐 보호자가 된다고 해서 뭐 이게 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던지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전도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탄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우여곡을 겪었지만은 지금 원색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흐름을 타고 가려고 하는 이 결론과 중심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뭔 이유가 또 있어? 뭔 이유가? 다 육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하여튼 희한하거든요. 그게 공격하는 거거든. 보호자,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어느 정도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는 목도 내놓기, 목도 아끼지 않았다. 목. 다시 한번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가이오는 식주인. 이렇게 이면 계약을 가지고 알겠죠? 이 사람들은 평생의 결론이에요. 평생의 결론. 무덤이 저 로마에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럼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우리 홍명 성령 그러더라고. 저 장성에서 와가지고 너무 수고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정말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헌신하게 된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수고하면 예 지금 수고합니다. 이게 아니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일에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원래 싹 돼가지고 딱 일사불란하게 말씀 하나 딱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그냥 뭐 그대로. 그건 뭔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말 많은 거 그건 제자 아니거든. 말이 없어야 뭐가 되지. 평생의 결론 내고 로마까지 가는. 아멘. 오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마치는 날까지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끝까지 내가 심부름 받아 간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경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평생의 결론을 내고 무덤이 로마에까지 묻힌 사람들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 때 이 결론이 딱 렘넌트 때 이 답이 나야지. 그거 안 나면은 이 강단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그 중직자들 하는 말이나 거 다 보고서 다 보는 것도 보고. 영유아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대청은 자기들이 체험하는 것이고 영유아는 영적인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영적 상태가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심지어 음식 먹는 것까지도 거기 다 전달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 자, 결론이 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가게 하겠다. 절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언약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계획 언약과 절대 그 언약의 여정을 미리 봐야 돼요.
애굽인 그들을 건지면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겠다고 하는 여정, 그 여정을 이루는 끝에 그 목표를 미리 봐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본 자, 가진 자, 반드시 이거는 그대로 정복되고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미션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천명이거든요. 인턴십이 뭐죠? 이게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 포럼 뭐죠? 인생 포럼. 인생 내가 여기 걸고 여기 올인 했다. 올인. 올인 딱 해야 되거든요. 한다고 그랬다가 또 말하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말다가 그 결단 딱 하고 도전하면 허감 팍 무릎 꿇을 텐데.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확인했잖아요. 지금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 이거 보고 가지고 누린 정복 성취에 대한 미션인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으세요 제발. 아멘. 자,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게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아예 24로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가면서 지금 사라진 이 복음운동 이걸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렘넌트 핵심 집중, 그리고 뭐죠? 주일은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걸 놓치지 않도록 금토일 시대. 다시 말하면 집중 시대, 집중입니다. 집중. 완전 각 부채가 바뀌도록. 아시겠죠? 지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의 비밀을 아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세 가지 뜰의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전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길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성막이 아니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세 가지 뜰. 이방인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영육간의 병들고 정신병 들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치유를 받고,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애들을 미래의 전도자로 세우라는 거죠.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여기서 뭘 했냐? 장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짐승 바꾸면서 돈 뜯어먹고, 돈 환전하면서 돈 뜯어먹고, 대제사장, 아니 이게 완전히 대제사장이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돈에 그냥 완전히 이제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23개 나라에 1900년 동안 렘넌트들이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후대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237 치유 서밋 이 시스템, 그래서 렘넌트와 TCK가 지금 이 시대의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망대로 세워지는 그 주인공이 렘넌트와 TCK입니다. 알아듣겠죠? 지금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임을 믿고 이때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서밋 타입,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이긴
우리 빛의 산업 주역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이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여정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